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계신 곳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벨론 지역인데 그곳에 있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왕을 보려고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거에 오직 하나 왕을 만나고자 그들은 그 긴 거리를 여정하는 것이고 이동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 왕을 만나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러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그들은 맞았어요. 성탄절이 무엇일까? 왕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이 그 왕이 없단 말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장식도 있고 산타도 있고 또 선물도 있고 캐롤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데 예수를 잃어버린, 아니 예수까지는 그래도 인정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왕 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들,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삶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 환경, 때로는 돈, 때로는 사람, 때로는 일, 때로는 감정까지도 자기를 다스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또 내가 왕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성탄은 왕을 만나는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나는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로 살아가야 될 내 삶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왕 대신 예수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훈이 뭘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라는 곳에 첫째 들어가서부터 예배가 있게 된다. 왕이 계신 곳으로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예배가 존재해. 오늘 보면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면서 자기의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따라합시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내가 그 먼 곳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여기에 온 목적이 뭐냐면 나는 왕을 만나서 경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11절에 가서 또 똑같이 나와요.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것들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 예배가 뭘까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크라이스트 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 크리스마스예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뜻이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 전부터는요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빼고 할리데이, 그냥 할로데이, 그냥 즐거운 날, 명절, 아니면 하나의 노는 날, 그걸 다 바꿔치기. 세상이 아무리 그걸 바꿔친다 할지라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고, 그들이 아무리 단어를 바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요. 자주 얘기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worship이에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말과 ship이라고 하는 매김이라고 하는 말하고 합쳐져서 가치를 매기는 게 이게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가치를 매기냐? 세상에 비교할 가치가 없는 최상의 가치가 예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그가 왕 되심과 왕에 걸맞는 경배와 무릎 꿇음이 엎드림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먼 시간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까지 올 수 있었다. 많은 경비와 함께
고난과 함께 어려움과 함께 그 예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었다. 예배가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이곳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왕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가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곳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생각이 나면, 예배의 시간이 되면 어떠한 것도 거침없이 밀고 나오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시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해요. 이때, 어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때고, 또 다음 주에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이때가 되는 것인데, 매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예배하는 것,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데 지금 이때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왕으로 존재하면서 누구를 찾아내고 발견하려고 하냐면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좀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대상이 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 사람이 예배자야, 이 성도가 예배자야, 이걸 뽑아낼 정도가 되어져서, 찾아내신 바 되어져서 나는 그렇게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배도 그냥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이 동방 박사가 이제 헤롯 궁에 와가지고는요, 나는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헤롯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8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가짜예요. 이 헤롯은 왕에게 경배하려고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12절과 16절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제 그 2살 아래로 된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경배하고자 함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가짜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진짜 예배였고, 이 헤롯의 예배는 가짜 예배였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진짜 예배자인가 가짜 예배자인가 하는 겁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왕으로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경배하면서 주님에게 가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 예배들은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사역이 예배를 뛰어넘고, 모임이 예배를 뛰어넘고, 다른 급하고 바쁜 일들 때문에 예배를 뛰어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안 되면 예배 자체에 동참도 안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위안을 삼고 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잃어버린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려고 하는데 나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왕에게 어떻게 나는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노아를 보세요. 이제 홍수의 모든 상황들이 끝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게, 난리가 난 세상, 다 끝난 세상. 그러면 자기 집은 어떻게 됐는지, 세상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별걸 다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근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짐승을 잡아,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얼마나 귀한 장면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뭘까?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이고,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예배보다 바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삶이고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냥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로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려서 하고자 하는 그 경배함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엘드림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그 예배 때문에 죽고 싶고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생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이 있게 된다. 네, 왕이 계신 곳으로 가는 순간 얻어지는 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삶의 결과예요.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고생하고 왔어요. 별이 움직이는데 따라 움직이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왔어요. 야, 왕이 어디 계실까? 궁궐에 계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야, 헤롯 궁에 왕이 계시겠지. 그리고 가면 대단하겠지. 별 생각들을 다 하고 왔는데 헤롯 궁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그 먼 동방에 있는 내가 아는 왕이 나심인데, 아니 정작 이 땅에는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왕이 나왔다 그러니까 난리만 나는, 소동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좀 주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실망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왕궁에도 없고, 그래서 또 가보니까 이상한 시골로 들어가 아주 촌으로 들어가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촌에 갔는데 이거 뭐 아무도 왕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또 가고 갔는데 아니 마구가 아니고 부위에 놓여 있고, 이게 뭐야? 어쩌면 이 동방 박사는 별 생각 다 할 수 있었어요. 아, 우리가 잘못 짚었나 보다. 아, 우리가 착각했나 보다. 이거 헛수고인가 보다. 아니 왕이 어떻게 이렇게 있어? 별 생각들을 다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왕국에서 실망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또 다시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뻐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매우 크게, 이 참 단어가 재밌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이것들이 막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의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기쁨이 없다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만남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지 아니하고, 기대했던 장소, 기대했던 환경, 기대했던 어떤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기쁨이 생기는 역사가 성탄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무엇을 기대하고 오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오니까 실망하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헛수고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도 거기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로 충분해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죠. 안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전부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이에요. 세상은요,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들어온 좋은 일들이 빠져나가면 안 기뻐요. 그러나 안으로부터 생긴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밖에서 별일이 주어져도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기쁨이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물론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들어왔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비록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화나고 아프고 우울하지만도 이걸 바로 하나님으로 들어가서 이걸 하나님 안에서 섞어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걱정과 근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기쁨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왕이 계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시편 30편 5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습니까? 이게 삶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항상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여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면, 그 밤이 지날 때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줘서 기쁨의 아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울한 상황들, 속상하고 힘든 상황들이 있겠지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 밤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의 아침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오늘 내가 기쁜 소식을 준다. 근데 어느 정도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결해 주시려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이 생각들을 하면서 다른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왕이 계신가, 내 속에 그 기쁨을 만드시는 예수님이 계신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힘들고 걱정되고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주어지고 오히려 구원받는 해결의 역사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들이 있게 된다. 네, 11절에 가서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왕에게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뭘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네들은 하다가 뭘 하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요.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황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유향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략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 그들은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있었고 또 세 친구가 있었고 얼마나 좋은 신앙인들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오직 하나였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총리로서 아니면 또 이렇게 다스리는 자들로 통치를 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올 것이야. 메시아가 올 것이야. 그리고 천문학자들이었던 이 동방박사들에게도 바벨론의 포로들이 그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직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천지의 어떤 상황들의 변화가 오면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별을 보고 있다가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납니다. 야, 이거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위해서 이제 여정을 떠나는 것이죠. 그 왕을 만나러 그 먼 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에게 뭐를 가지고 갈까? 예,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배합을 열어서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선물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특별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너 이제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 잠깐 좀 애굽이라고 한 나라로 피신을 하는, 가는 데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어디로 갈지, 가서 어떻게 살지, 더군다나 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황금이 이 예수님의 피난 시절에 가장 요긴하게 쓰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드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진 것들이, 이게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준비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들을 감동을 주셔서 이것들을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그 삶들이 가능하게 만든 또 하나의 일들이 이 드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 성탄절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얼마를 드릴까, 많이 드릴까, 적게 드릴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장 결정적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준비시킨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 뜻들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준비시키시고 그 누군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통로가 누굴까? 이제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야. 너에게 준 거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내 전부를 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전부를 준 거야. 이런 하나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겠어? 하나님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니까. 학개 2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에게 뭘 갖고 가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겠느냐고요.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께 흡족하게 되겠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렇게 섬김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생명, 호흡, 뭐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그거예요. 내가 전부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드림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일에 순종하여 드림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성탄절에 왕께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가 왕이 되었던 내 삶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예수님인 나의 왕으로서 다시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그 왕을 다시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을 만나는 순간 나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나는 그 왕 때문에 세상에 어떤 조건이 주어도 가장 기쁠 수 있고, 그리고 그 왕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내용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의 계절들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